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 아빠들도 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아가들 놀고 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쵸? 뭐 하나 똑같이 하나 붙어 있어갖고 맨날 또 밥 줘야 되고, 재야 되고, 째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우리 어머니들 한 주간 또 잘 해보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 주간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가정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에가 승리했습니다. 진짜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너를 보내신 너를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너를 가장 기쁜 사랑의 친구 옆에 주신 분 보면서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사랑의 친구야 사랑의 친구야 하루만큼 반가워 2절 하나님 너를 보내신 너를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더 큰 소리로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3절 하나님 너를 보내신 너를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너를 가장 기쁜 이 부부끼리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영원하야 함께라서 행복해 사랑이라는 아주 충성스럽고 진실된 늙은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40을 거의 바라볼 즈음에 아직 아들 이삭이 장가를 못 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을 이삭에게 붙여주면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것 같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늙은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늙은 종과 함께 맹세를 시키고 무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던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곧장 짐을 꾸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800km나 떨어진 거리는 오늘날 고속도로 같은데 승용차를 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쭉 달리면 한 8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기껏해야 이동수단이 낙타였어요. 낙타를 타고 처음 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은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요 이 길을 가다가 많은 또 보화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를 만나게 되면 다 빼앗기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또 이삭의 부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종은 주인과 맹세한 대로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낙타 타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낙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우리 엄마들 도대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낙타 왜 안 태워주세요? 내가 낙타다 이러면서 타라고 해서 태워주셔야지. 맨날 말만 태워주셨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낙타도 좀 태워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다양한 동물도 좀 태워주십시오. 아무튼 이제 낙타를 타고 한참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어요. 야, 근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았지만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이 늙은 종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란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까지 평탄하게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데리고 온 이 낙타 10필에게 내가 저 우물가에 가서 여인들이 있는데 낙타에게 물을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하면 예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삼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낙타 10필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어요. 근데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먹는 물의 양이 2리터 정도예요. 2리터. 한 번에 먹는 적은 양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요, 10마리에게 먹이려면 최소한 20리터는 떠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우물가에서 그만큼의 물을 뜬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챙기기도 바쁜데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낙타에서까지 다 물을 먹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딱 했는데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예스라고 말하고 이 종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길어서 줍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팔뚝은 아마 근육질이었습니다. 허리는 아마 철강처럼 강력했습니다. 끊어질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구나 이러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집안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인 거예요.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그 집에 가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유차유차해서 이야기해서 당신 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면 그날로 바로 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근데요, 이 종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이 종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수명이 다 해가고 있는데 내가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접해 주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빨리 우리 주인에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부모에게도 허락받고 바로 곧장 쉬지도 않고 다시 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갔어요.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1600km. 거의 한 7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를 길에서 걸어갑니다. 자, 친구들 보세요. 이 늙은 종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1번 늙은 종의 아내, 2번 늙은 종의 자녀들, 3번 아브라함, 4번 이삭. 몇 번이요? 항상 목사님은 답을 마지막 4번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너무 기뻤습니다. 와, 네가 나하고 맹세한 대로 잘 지켜줘서 네 목숨을 걸고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요, 만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던 이삭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하고 동침하면서 어머니를 잃었던 그 모든 슬픔의 감정들을 잘 정리하고 안정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도 종이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도 그 결과가 비록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쪽에는 뭐 존명이신 같은데 여기서 종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다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나를 지으신 주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제대로 종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충성스럽고 진실된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많은 좋은 종들이 있었지만 아마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그 성경을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말과 글로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붙잡고 살았고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볼 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이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지혜와 권능이 탁월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을 사실 알았지만 바울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잡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세기 당시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종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당시의 종들은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응애 하고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에요. 그럼 자기도 종인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불태우고 노략질하고 다 빼앗아 갔어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면 대부분 뭐가 된다고요? 노예의 종이.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또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빚을 졌어요. 갚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1세기 당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종되었나요? 아니요. 바울은요, 자원해서 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1세기 당시의 종들은 근근히 버텼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또 그날 고달프게 지내야 될 삶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하루의 삶들을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가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가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 안 들으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중노동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1세기 당시 정도는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 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1세기 당시의 종들은 절망과 고통의 삶을 늘 살았어요. 오늘도 절망이고 내일도 절망이고 1년 뒤를 내다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1세기 당시의 노예였어요. 목에다가 이런 쇠고랑을 늘 걸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서 감사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은 자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종들과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종은 똑같은 종입니까? 다른 종입니까? 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종은요, 죄의 종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이 세상에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고집 피우고 불평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부모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100의 100 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모의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맡겨두신 이 아이를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에 짓눌려서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제가 2012년도 여름에 영화부 아기사랑 성경학교, 우리 고 목사님이 영화부 담당하실 때 제가 성경학교 강사로 왔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부모님들은, 안 믿는 세상의 교육학자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에게 매를 들지 마라. 그런데요, 기독교 교회에서 있는 많은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이들이 도덕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매를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3살부터 5살 그 사이인 거죠. 빠른 아이는 3살, 늦어도 5살쯤 되면 도덕에 대한 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생긴 줄 아세요? 고집이 막 나올 줄 아세요? 아니니까 7개월 말쯤부터 막 고집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인상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시 말씀을 넣어주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그걸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사랑으로 매를 들어서 반드시 제어를 하셔야겠죠. 저희 막내도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한 30대 이상 맞았어요. 맞으면서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안 돼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어릴 때 이걸 딱 심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엄마는 안 되는데 아빠는 돼. 그럼 헷갈려요. 대부분 다 먹어줘요. 그래서 분명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잘 그걸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안 사랑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많이 안아주고 축복성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이거에 거의 한 3-4배 이상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뭐가 누르는 줄 아세요? 우리 이성이 누를까요? 아니요. 제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요. 이성도 사로잡아버려요. 다 사로잡아버려요. 이걸 누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눌렀는데도 또 일어나요. 그때는요, 매를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잡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가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매를 들어도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그때 가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눈물 콧물 쏙 빠집니다. 거기에다가 올인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밀슨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앙골라. 여기입니다. 앙골라. 밀슨 선교사님이 앙골라에 선교사로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고요. 한 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눈에 2명의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요,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는데 키도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니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뭐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키 작은 사람이요, 굉장히 막 무서워하면서 막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키 큰 사람이 주인이고 키 작은 사람이 종이나 보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선교사님이 그 키가 큰 사람에게 딱 찾아갔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종이 맞대요. 근데 선교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줘야겠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정을. 제가 당신의 종을 사고 싶은데 얼마만 되겠냐. 흥정을 했어요. 한참 흥정을 하다가 보통 노예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옆에 이 노예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마찬가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일수 선교사님이 그냥 뭐 말하려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고 막 위축되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서 다 씻기고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노예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오늘 샀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란다.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구나. 너는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서 내 부족들과 같이 살아도 되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아들이 되어도 된다. 우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그 무시무시한 주인의 손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를 주겠다. 밀림으로 다시 들어가서 너의 가족들하고 만나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집에 그냥 남아서 내가 너를 양자를 삼을 거니까 내 아들이 되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죠. 이 종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밀림으로 갔을까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님, 저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종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요, 바울이 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으면 영원한 기업 네가 받게 되는 내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양자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물론 아들로 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작은 무엇인가라도 섬기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종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삶이었고, 이 종의 고백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권세에 짓눌려있던 그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 종이 고백한 대로 똑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진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믿어지는데 그것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믿어져서 우리와 함께 언젠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으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훗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란다.